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혹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둘이 이렇게 공모해서 아비멜렉 왕 앞에 그 사라를 내 누입니다. 이렇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실수는 24년 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똑같이 행한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 한 실수를 늙어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갖고 있는 욕망은요, 죽기 직전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시니어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달라지는가 싶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넘어졌으면 좀 체면이라도 쓰고 창피라도 덜 할 텐데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장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환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이름도 바꿔주고 그렇게 많이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가정에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 게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과 롯의 구원을 보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또 속여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참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좋은 축복이 오고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 날마다 내가 못 박힐 때 외에는 어제 죽었다고 오늘 안 죽어요. 어제 내가 남을 속였다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온전하게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속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 이게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계속 시작.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멘.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온 것은 이렇게 한 줄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거지 남의 아내를 빼앗아온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면 제일 보고 싶은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사라입니다. 아니 24년 전에는 사라가 너무 젊고 예뻐서 애굽 왕이 탐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사라의 나이는 89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89세 된 한 분이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아마 굉장히 예뻤을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예쁩니까? 어떻게 아비멜렉이 그런 여자를, 그 사라 늙은 89세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음에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적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시니어 대학이 하면서 이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는 죽는 거예요. 2, 3일 앓고 죽는다고 2, 3, 4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사라가 이때도요 굉장히 우아하고 원숙한 미를 드러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그때는 오래 사는 세대니까 사라가 늙어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늙어도 더욱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정말 성숙한 미와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으로 잘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넘어진 데 또 넘어지면서 누이라고 그렇게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잘못한 아브라함은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놓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오늘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I will kill you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오늘 그렇게 위협하면서 아비멜렉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고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봐주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아비멜렉이 오늘 분명히 더 의롭고 아비멜렉은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심판보다도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으로 다가왔어서 내가 너와 너의 모든 속한 식구들을 죽이고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하는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7절에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 아이가 참 똑똑하고 의롭고 공의로워도 개망난이 갖고 잘못한 내 아들에게 내 유산을 물려주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옆집 아이를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비록 부족해도 아브라함이 또 넘어지고 실수해도 아브라함의 행위의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비멜렉에게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게 공의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의 온전함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지 않는 거지.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카일라일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는데 약자는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자는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부인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넘어뜨리는 아브라함도 걸림돌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잘못 행동하면 사라를 붙잡고 안 놓아준다든지 아브라함을 심판한다든지 너 날 속이고 이렇게 나쁜 놈이 그렇게 아비멜렉이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 자체가 이건 걸림돌이고 이건 디딤돌이고 돌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돌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산을 올라가다가 돌이 바로 이렇게 똑바로 씌었으면 그게 걸려 넘어지면 돌붙이에 내가 걸리면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서 편안하게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평지에 돌 하나가 딱 튀어져 올라와 있으면 그것은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냇물을 건너는데 그 돌이 있으면 그것은 디딤돌입니다. 내가 내 위치에 있으면 디딤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위치를 착각하고 교만하고 내 위치에서 벗어나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키면 그건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걸림돌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걸 도와주는 사람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얼마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디딤돌로 사용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서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요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죄를 못 넘었어요. 우리는 죄의 굴레에 갇혀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소경입니다. 이 소경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생에 그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큰 죄인이 있든지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운명적으로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걸림돌에 걸려 넘어올 수밖에 없는 소경의 운명을 모든 사람이 그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에르곤인데요. 그것은 노역이나 부역, 그 종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침을 이기어서. 그냥 말씀으로도 눈을 떠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덜 믿고 확신과 체험이 없으니까 이 침을 지느다게 이어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그 하셨어요. 그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소경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나는 게 그것이 문명,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고 그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경이 소경된 것을 다 걸림돌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 그 걸림돌인 그 소경이 디딤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소경이 위를 받고 힘을 얻었겠어요. 오늘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낸 우리의 원래 사명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벗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딤돌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련된 오늘 사라의 사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게 사라의 사명입니다. 그게 네가 정욕이 있을 때, 네 능력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네 경수가 끊어지고 네 남편의 정욕이 쇠하여 있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힘 빼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사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예요. 사라가 빼앗길 수 없어요. 사라가 남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라가 있어야 될 자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자리가 빼앗길 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의롭게 잘못된 방법으로 아내를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해도 그것은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사라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브라함의 옆인데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여기에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도대체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내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 집안의 태를 영원히 닫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10절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왜 날 속였냐? 네가 왜 네 아내 무리라고 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네가 무슨 뜻으로 그 일을 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따지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애굽 왕에게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였을 때는 그걸 알고는 그냥 쫓아보냈어요. 근데 오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 일에 왜 개입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는 합당하게 해야겠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주시려고 하는 건지, 네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관여하는지 그걸 알고 싶으니까 이 얘기 좀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가지 변명을 하는데 이 3가지 변명은 제가 듣기에도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변명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막 속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누이라고 속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 지금 변명이 불과한 거예요. 아비멜렉이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두려워할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어쩌면 하나님 더 두려워합니다. 문제와 재앙이 닥쳤을 때 그들은 찾을 곳이 없어서 우상에 가서 절하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직 우상이 없을 때예요. 이 당시에는 아직도 하나님만이, 그들이 아직 우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이 나타나고 누구에게 계시를 받으면 그게 엘로힘,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천주님이라고 할까? 한우님이라고 얘기할까? 많이 얘기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 속에는 이 천지를 주관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있다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을 번역할 때 주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아브라함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자기 아내를 이용하여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두려움에 가득한 그런 욕망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변명을 한번 봅시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사실 이복 누이가 맞지요. 이 당시는 서로 건친상간 결혼을 다 했기 때문에 친척하고 다 결혼했어요. 사실 자기의 삼촌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복 누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사라하고 누이로 누나가 여보 되잖아요.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남편이 자기 아내 보고 누나 부르면서 삽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사라보고 누나 그렇게 부르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사라가 그의 누나였습니까? 아내였지. 저 말은 완전한 변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누나입니까? 비록 옛날에 누나라도 지금은 누나가 아니고 그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욕구를 몰라줬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뭘 원하는지 사라와 진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누른 거예요. 사라는 순종의 사람이고 사라는 억압의 사람이에요. 아마 사라 가슴 속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과 한이 많을 것입니다. 난 이번에 부부학교 가서 너무 놀랐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부부가 만나서 참 행복할 것 같은데 다 부부학교 안 오려고 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 왜 부부학교 오냐고. 그게 28가정이 왔는데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올려보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부부의 그 깊은 속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부인은요, 다 한이 많아요. 너무 한이 많아. 억압당한 거예요.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내들아, 남편은 너의 머리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그래서 부인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 성경에 내가 당신 머리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당신 복종해. 그게 머리고 복종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에베소서 5장 25절 읽어봐야 돼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말 들어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렇게 뛰쳐나가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목숨 걸고 따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우리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말입니다. 네가 내 말 들으라고 말하기 전에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아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여기 사랑은요, 한마디로 이때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유교 사회보다 더 심한 게 가부장. 이때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여자는 물건이고 여자는 족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경만이 여자가 족보에 들어갑니다. 성경만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사라고 아갈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 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하면서 비웃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사라를 정말 이해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아내의 마음이 다른 남편에게 빼앗깁니다. 이번에도 조사해봤어요. 당신 다시 결혼하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남자들은 되게 그래도 내 옛날 부인하고 결혼하고 다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부인들은 난 죽어 깨어나도요, 이런 남자하고 같이 안 산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난 당신에게 계속 억압당하고 눌려당하고 살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살고 싶은 마음, 당신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알아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자들이 억눌러서 지금 살아서 그래서 여기 한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라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대해줘? 이렇게 대해, 어떻게 사라를 이렇게 대해줄 수가 있죠? 13절에 보면 사실은 둘이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순종을 했지만 네가 나에게 베풀 은혜는 네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네가 어디 가든지 나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라.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 내가 장인 같으면은요, 사라 빼앗아 왔었을 것 같아. 이혼해라, 이혼해. 이런 남자를 뭘 믿고 네가 이렇게 쫓아가서 살 수가 있냐? 아니, 부인 보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아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 나는 당신의 울타리요 보호막이요. 이래 해도 사라가 살똥말똥하는데, 오늘 사라에게 남편이 큰 소리 치면서 사라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어떻게 대해주냐 말입니다. 14절, 15절, 16절 보면 엄청난 축복과 대우를 주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수치를요, 자기가 대신 가리워줘요. 사라의 수치를 오늘 이 아비멜렉이 대신 가리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한 대접을 합니다. 자기가 보석금을 내고 자기가 속죄값을 내면서 사라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저하라. 14절도 빠졌네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상처를 은혜로 갚아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요.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그릇이 크고, 아비멜렉이요, 잠시 뺏어온 자기 여자 사라에게 대우하는 거 보면요,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천계라는 것은 요셉을 팔 때 은 20개 줬거든요. 종 500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종이 몇 명이죠? 318명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부보다도 2.5배의 축복을 아비멜렉이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열심히 벌어서 돈 번 게 아니고요, 부인 팔아서 다 돈 벌고 부자 된 거예요. 얼마나 아비멜렉이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는지 몰라요. 서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합니다. 옳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줄 뭐 큰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 남은 부스러기 있으면 날 좀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것은요, 저는 이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이 너무 거칠잖아요.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내 같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물 한 소리에서 조그만 상처를 받으면 쌩 하고 갑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는가 봐라고 싹 가버립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도 받습니다. 난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한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걸림돌로 테스트하는데, 오늘 아비멜렉은 그 사라의 사건으로 걸림돌 테스트에 합격해서 오히려 디딤돌이 된 거예요. 상처를 축복으로 갚아준 거예요. 원수를 사랑으로 더 베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 것, 숯불 사랑, 원수 사랑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씌워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그런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걸림돌로 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17절이에요. 7절하고 17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 다음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앞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기에 최초의 선지자라는,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잘 해줬겠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남을 속이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 닫힌 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비멜렉이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멸망 중에서도 롯이 살아남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어렵지 못합니다. 아비멜렉보다도 그렇게 마음이 크고 부인에게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자고 상속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아들보다도 내 아들이 못나고 개망난이고 의롭지 못하지만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자부심과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보면 당당하게 이삭을 낳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린 다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그 하나님의 구속, 당신의 사역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넘어진 우리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주시고 이때 아비멜렉이 고소하고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걸고 넘어졌다면 아브라함 가정은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받고 사라가 약속의 어머니가 열국의 어머니가 못될 뻔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넘어져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 멜기세덱이 축복해줬죠. 이번에 아비멜렉이 축복해줬죠.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는 그걸 아브라함이 느끼면서 아브라함이 은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자꾸 변화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죄와 심판을 보면서 저거는 걸려 넘어질 거야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저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디딤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긍정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걸려 넘어졌을 때 자기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축복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고 거짓말도 종종 하고 부인에게 잘하시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억울하게 하고 내 갖고 있는 시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정죄하지만 하나님 그걸 다 바꾸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디딤돌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똑같은데 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실패하고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용기 있게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